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큐티 본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 팔복에 관한 설교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새벽에 오늘 주일 설교는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제가 매주마다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2개씩 이렇게 해서 이 팔복을 한번 여러분 만져보는 게 좋겠다, 은혜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오늘부터 이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순 설교 중에 이 산상순 설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얼마 안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산에서 설교한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5장, 6장,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8가지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 천국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내용도 나오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여튼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복음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죠. 천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있는 그 나라를 설명해 주면 왕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는 특별하게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쭉 이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기 이전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선포를 하시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처음 뱉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인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왜 회개합니까? 천국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 나오는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라 이 말은 좀 쉽게 설명하면, 네가 구약 시대 때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언약의 성취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영접해야지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딱 서두에 이렇게 5장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도 그 얘기하죠, 그죠? 예수님도 그 얘기하죠.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반복이 나오면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마태복음의 전체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죠. 그런 이제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세우시고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 부르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야. 어떤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을 얘기하시고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이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이 될 거야. 왕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야.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리를 모아놓고 선포하시고 얘기하시고 설교하신 내용이 바로 팔복에 관한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팔복 하니까 8가지의 복에 관한 얘기를 해서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누구 옆집에 사는 아들 이름이라고 해가 팔복이라고 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8가지 복, 이 복을 얘기해서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해서 팔복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복에 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래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만약에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네가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가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에 나오는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덩이 자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분 자체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위로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복 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이미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얘기가 팔복에 나오는 내용의 형식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복을 받는구나.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나는 이미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는 이미 천국의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청결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라. 애통한 사람으로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라. 예?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 바로 팔복에 나오는 말씀들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팔복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윗밥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셔야 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진술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이 나오는 말씀, 신약 성경이 나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왜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오늘 제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지루할 수가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심으로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적용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첫째 이래 사세요, 둘째 이래 사세요, 셋째 이래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을 오늘 그렇게 설교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주 정석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적용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적용이 나오시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요 구약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구약적인 표현이다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족보를 좋아하는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의 아들이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그 마태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가 이런 내용이잖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봐,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이야.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난한 자는 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앞에 어떤 형용사를 하나 더 붙여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구약에 보면 아주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구약 성경에 어디 보면 이런 가난하다는 표현,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런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느냐?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가난한 자의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건데 너가 잡혀가면 이러할 거야 라는 예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퀴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읽으라고 준 책, 자 한번 다 얘기해 볼까요? 자 예레미야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사야도 있고 또 에스겔서도 있고 또 다니엘서도 있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상하로 되어 있는데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상 이 5가지가 바벨론 포로를 갔을 때 읽으라고 만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 중에 이사야의 61장부터 66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가기 몇백 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거든요. 몇백 년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신세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 이사야 6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비록 가난한 자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고향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안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돌아갈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바로 제가 금방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거든요. 마지막 66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66장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릇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그 사람, 그 상태를 표현한 내용이 바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자,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안 좋은 마음이겠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뭐 주의 일을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뭘 하겠어요? 노동을 하겠죠.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일만 하겠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래도 한가득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 다 부서지고 없어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완전 뭐 희망의 끈더리가 뭐 어떻게 돼요? 완전 끊어지는 거잖아요.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절망 상태잖아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졌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다 파괴됐어. 예루살렘 성벽도 다 없어졌어. 성벽이 부서졌다는 말은 도시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도시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절망의 상태겠죠.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가 왔다고 얘기합니까? 멘붕이 왔겠죠. 멘붕 온 상태가 지금 이 상태라는, 그 멘붕 온 그 상태를 두고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멘붕 왔다 이래 얘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 얘기가 바로 멘붕이 왔다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61장과 66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얘기할 때 가난하다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성전이 다 부서졌대. 아이고 이제 내가 돌아갈 곳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손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처절한 심정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극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 성경에 마음이 그렇게 절망 상태에 있고 멘붕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40편에 보면 나와요. 제가 여러분 시편 설교를 40편까지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40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적힌
시편이 바로 시편 40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 시편이 시편 40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40편의 1절부터 8절까지 긴 내용인데 이 1절부터 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가난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멘붕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내용이 시편 40편 1절에서 8절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긴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화면으로 나올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과연 멘붕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살펴봤을 때 다윗이 수렁에 빠져 있고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죄에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고 있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하고 간음한 사건이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좀 속된 말로 가장 쪽팔리는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 사건은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간음 사건 있고 살인 사건까지 추가가 된 사건이 바로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간음한 그 사건, 그 고통스러운 사건, 다윗에게는 그게 멘붕이죠.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였어요.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인 보면 그것으로 보면 끝나면 되는데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가 그것을 죄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세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 영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게 하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멘붕에 와 있는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왔다라는, 시편 51편의 그 시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관계가 이 사건을 통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건이 바로 밧세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느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다. 오늘 여러분 그 2절의 막판에 보시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죄악의 수렁텅이에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콕 찍으셔 가지고 반석 위에 올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올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얻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말씀의 의미가 그래요. 다윗이
죄악의 수렁텅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건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건지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내용이 시편 40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에 빠지고 멘붕에 빠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고 멘붕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0편의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으셔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헛노래가 아니고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 여러분,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그래요. 내가 죄 짓고 있을 때 부르는 노래는 올드한 노래고, 새 노래라 할 때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여 올리는 내용의 노래가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노래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기적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4절과 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과 5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구절은요,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누군가가 다윗에게 직접 계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누군가를 할 때 이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윗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때 계신 그 성자 예수님이 미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다윗에게 귀에 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이제 주께서, 이 주란 말이 주님이란, 주님,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예수님이 다윗에게 속삭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이제 너희들이 죄 지으면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요. 제물을 가져옵니다. 소, 양, 비둘기, 곡식 가져와요. 왜? 자신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성막에 그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사장이 그걸 또 각을 떠가지고 내장은 다 불태우고 다 밖에 버리고 그 각을 뜬 그 살을 또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번거롭고 힘든 그 일을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해도 돼. 그거 이제 너희들 안 해도 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7절 8절 말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두루마리 책은 누구를 위해 기록한 책이다? 나를 위해 기록한 책이라는, 예수님을 위해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행하기를 즐기오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잖아요. 순종하는 것을 즐기신다고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셨다는. 그리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항상 주의 말씀이 예수님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수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팔복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설교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이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편 40편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시편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사야 61장, 66장, 시편 40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를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그 죄악의 우렁텅이와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하나님께서 콕 건지셔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바로 그 얘기. 여러분, 그 얘기를,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얘기를 마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뜻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천국을 얻을 것이요. 당연하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고로 그 사람에게는 어떤,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니 너희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라? 살아가라. 그 얘기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해석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절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아까 제가 그 제사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예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어떤 책이냐면은 아주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내가 믿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검증하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가 지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추정하기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없는데 10장 5절, 6절, 7절에 이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시편 40편 6절, 8절, 7절, 8절에 있는 말씀, 이 세 절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에 보면 그대로 그 내용이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을 카피해서 사용을 하느냐? 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근데 그 제사를 지내면은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우냐. 죄 한 번 지으면 또 와가지고 비둘기 또 한 마리 가지고 또 죄 또 어저께 또 막 내가 만두한테 맞다고 욕을 막 한바탕 해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가지고 또 비둘기 한 마리 가져가고 하루 지나가 또 만두한테 또 욕을 해가지고 또 그래도 또 비둘기 두고 또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또 그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제사장도 할 짓이 아니죠. 네 오늘 또 왔나? 네 어제 만두한테 욕하고 또 욕했나?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할 거고 계속 올 거네.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피곤한 일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제사 짓지. 그러면 제물도 가져오는 번거로움도 있고 제사장이 그걸 얼마나 일을 많이 하니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근데 그거 한 방에 날리고 없애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 줄 아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 가져가고 양 가져가고 비둘기 가져오고 돈 없는 사람 곡식 들고 가서 일일이 내 죄 사함 받을 일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얘기를 기록하고 적어 놓은 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 얘기하면서 시편 40편에 있는 6절, 7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그런 얘기를 기록한 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들 중에, 수많은 팔복들 중에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왜 첫 번째 이 말씀을 두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왜 그 숱하고 많은 좋은 말씀 중에 있잖아요. 좋은 말 많잖아요. 애통해 하는 자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온유한 자가 먼저 올 수도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먼저 올 수도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맨 마지막에 있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먼저 올 수 있잖아요. 팔복에 1번으로 첫 번째로.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첫 번째로 두셨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금방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얘기, 시편 40편에 나오는 그 얘기 때문에 가장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첫 출발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 사함 받아서 내가 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의인의 삶으로 살아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이듯이, 그게 첫 번째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끼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없어지는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그것이 첫 단추를 깨는 행위들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팔복 중에 첫 번째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자녀인 너희들을 어떤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첫 출발하는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천국이 바로 그 사람은 것이다. 고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 첫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 팔복 가운데서, 그 많은 팔복들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가장 첫 번째 복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죠. 뭐 좀 속된 말로 네 꼬라지를 알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스스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편 40편과 이사야 61장 66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항상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항상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가장 처음으로 내세운 거예요. 야, 이 팔복의 출발이 누구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이 팔복의 모든 출발은 어디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8가지의 복은 모두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 얘기 하시려고 팔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 때문에 요즘에 또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바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장로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백신 맞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상태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이 멘붕 빠져있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는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 코로나 19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완전 죽상이고 다운타운에 캔디샵하고 계시는 분들 하여튼 다운타운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폐업했다는 얘기를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금 다 그냥 돈만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죽도 밥도 아닌 절망과 멘붕의 상태가 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시편 51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콕 찍어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 힘들 때일수록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긍휼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바지가랑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할 때가 지금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그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붙들고 있었던 게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야. 저는 이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